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펴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제가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요. 어제 생일날 큐티 본문이 기가 막힙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라는 말씀에 할 말을 잃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외치는 선지자였기에 월요일 본문에서 그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죠. 매맞고 옥에 갇히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생일을 저주할 만큼 저주의 양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5일 광복절 휴일이 제 생일인데 어저께 거룩하게 저는 용인 밑에 이제 안성에 3.1운동 기념관에 좀 다녀왔습니다. 물론 100년 된 화교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광복절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안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제 격하게 3.1운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완전히 이제 해방구가 되었던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성 사람들이 굉장히 격하게 운동을 해서 그만큼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3.1운동 안성 기념관이 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만세 부르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안성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들 역시 이제 생일의 저주를 받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안성에서 그렇게 큰 이제 주제소를 다 불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저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순국자들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저주의 자리로 내려갔듯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어쩌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거꾸로 돼서 너무 좋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더 붙잡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고난도의 숙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 믿을 것 많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 시대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막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각오했잖아요. 그럴 분위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전략이 바뀌었죠. 너무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정을 이렇게 밝힙니다. 어제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또 그가 믿음이 있어서 안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두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해도 힘들고 말하지 않아도 힘든 그 상황.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또 힘들고 이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나와서 이 땅에 고생과 슬픔을 맛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자,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이 맥락에서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7절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이렇게 문단 제목을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1절 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다가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항상 돌아오고요, 목장은 돌아오고 큐티는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죠. 이것이 오늘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시드기야 왕은 주전 597년에 왕이 되어서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스린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고종 왕이 일제에게 항거하기 위해서 막 헤이그에 밀사도 보내고 막 수단을 동원해요. 미국을 의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제는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이 고종 왕제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으로 순종을 왕으로 세우죠. 결국 순종 왕은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일합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였어요. 그래서 이 배경은 열왕기하 2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우리나라 순종왕이 그랬듯이 시드기야 역시 무기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 하에 이 기록을 보면 시드기야 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쌓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악을 쌓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과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자세한 내력들이 쭉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왕들이 살아왔던 방식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오직 당면한 국난을 예레미야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라고 또 나오죠. 시드기야와. 자, 보시면 그와 함께 간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자, 이들은 이후 이 본문에도 쭉 종종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소선지 스바냐서의 스바냐가 아닙니다. 다른 스바냐예요. 자, 이들은 당시 성전의 감독관이었고요. 예레미야에게 벌을 주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던 인물들이었죠. 자, 이들 역시 회개를 요구해야 될 시기에 평안을 외쳤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면서 평안을 외쳤던 타락한 거짓 어용 선지자였던 것이죠. 자,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지금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 왕과 이 유다 정부의 관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보일 생각은 없었어요. 우상숭배에서 떠나고 그들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고 그저 국난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들의 태도의 맹점이 여기서 보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혹시. 자, 그들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면,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면 말고예요. 혹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드기야 왕은 혹시와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순종과 회개의 모습보다는 혹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을까? 이제라도 그렇게 때리고 가두었던 예레미야에게 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 예레미야는 그들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전합니다. 국난 상황에서 고관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데도 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견고해요. 참으로 곤란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뿐이에요.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에 무기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기와 힘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유다 백성 대대로 살아왔던 그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져왔던 이 모습이었어요. 그것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와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이 일을 멈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면 어때요? 되게 마음 아프고 또 하나님이 무섭고 냉정하고 냉혹하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의 단편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과 인내와 참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휴일이자 그 날을 맞아서 독립 3.1운동 기념 보고요. 문제작 영화가 하나 개봉되었어요. 원자폭탄 개발했던 알펜하이머의 얘기입니다. 영화 이게 흑백 영화고요. 3시간에 걸쳐서 영화가 지어지는데요. 이거 단순하게 그냥 보면 정말 재미없는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되게 아프고요. 그리고 계속 어떤 회의 같은 게 계속 이어지는데 요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물리학자인데 원자폭탄을 만들어요. 결국 성공합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세상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굉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이 실험에 성공해서 폭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폭탄을 만들고서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열광해요.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유명세를 치러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이걸 만들어서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실제로 폭탄이 떨어져서 이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일본 사람들은요, 천황에게 일사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군대였다고 해요. 앞에서 계속 죽는데도요, 반자의 돌격을 해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군들이 질려버립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구나.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천황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계속 죽어가는 거죠. 막 그냥 빈 몸으로 뛰어드는가 하면. 그래서 이 트루먼 대통령은 결정합니다. 이들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정을 하죠. 근데 이 알펜하이머가 되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신중하게 해서 국제 조약과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영광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본인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핵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구에서 이것을 관리해야만 된다라는 후작업을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사람을 이제 이 주류에서 빼고 이제 침몰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의 영화예요. 잘 보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 이제 과학자로서 어떤 책임의 영역, 이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심정으로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 내고 공부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요, 인간 하나도 이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신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계속 그 영화 속에 그 과학자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무섭고 매정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 다 죽기 때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절대로 항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보내십니까? 창세기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시대 예레미야까지 하나님은 때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려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냉전의 시대에 제국주의로 동북아의 패권을 쥐고 있었고 멈출 수 없었던 일제를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국제사회가 그들을 측은히 여기지 않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판단이죠.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요, 그 이후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신이라고 여겼던 자신들의 천황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이 연합군의 장군인 메가도는 너무 키가 크고 이렇게 훤칠한데 그 옆에서 조그만 꼬마 같은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신천황이 저렇게 초라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완전 항복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해요.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조금 객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전후에, 패망 이후에 일본은 지금 세계 최강국이 또 됐잖아요. 네, 현실을 좀 깨닫고. 여러분, 지난주,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다시 창세기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다툼에서 어떻게 합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롯, 저 배은방덕한 놈을 처단해 주세요. 롯, 쟤를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의 실수와 욕심, 과거를 회개하고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이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애굽에서 처절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롯을 처단해달라고, 저 못된 놈 벼락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버릇없게 굴거든요. 정말 화나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롯에게 끌려다니는 선택을 합니다. 너가 우측을 하면 난 좌측하겠다. 이게 뭐예요? 애굽의 교훈을 잊지 않는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근본적인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을까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당면된 국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을 받는데, 오늘 이제 저희 이제 목자님들이 기도 제목 올라오시는데, 아침 일찍 좀 비교적 상당히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독촉을 드려야지 올라오시는데, 일찍 딱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 눈을, 제가 너무 그 기도 제목에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 제목 뭐냐면, 우리 가족 모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사실 제 눈을 다시 씻고 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현실의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부탁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실 분이 아닌데,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라는 기도 제목을 봤을 때, 마음 많이 위로와 소망을 느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지만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가 당면된 과제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고위 관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보고 다시 자리를 잡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이 눈에 너무 들어왔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이 기도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이 가족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의 이 나눔 제목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치고 회개합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처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아니죠. 시드기야 왕처럼 무조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내라고 하나님을 쫓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이 길을 단축시키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소중한 교훈이죠. 두 번째 이제 대지 8절에서 14절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죠. 8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요.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복을 구할 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혼날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혼이 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내들이 남편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아내들이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열이 받는데요. 어떤 말일까요?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유집사님, 어떤 말일 것 같으세요? 네? 네.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들이 남편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은 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어래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왜냐하면 남편들이 위기와 불편함을 넘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위기를 넘기려고만 할 때 쓰는 말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듣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렸고 무엇을 실수를 해서 내가 미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진실한 태도를 원하는데, 남편들은 무조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죄다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남편들은 그 말을 들은 아내들은 굉장히 열이 받는다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유다 백성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최근에 교육계가 참 난립니다. 그죠? 근데 저도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그 소식이었어요. 어떤 교육부에 근무하시는 사무관이 자신의 아들 담임 교사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글이죠? 내 자녀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도대체 왜 이랬을까를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 약간의 그 사이비 치료적인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키가 이제 그냥 이 어떤 발달 장애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죠?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하지 말고 이제 무조건 그 약을 안 쓰고 아이들 키우기, 그래서 아나키라고 하죠. 이런데 이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극한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교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이제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전화해서 항의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이제 제도를 좀 만든다고 하지만, 민원을 올리고 교사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앞으로의 진로나 인사고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사들이 혼내지 못하잖아요. 교사들이 지도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너무 사실 지금도 유의미한 말씀이라고 보여요.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제발 유다 왕은 들어야 돼요. 당면한 국난의 극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1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밑줄 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라. 다윗의 집이여, 너희 하나님마다 경륜에 경결하여 편지가 한자로야 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하늘이 능히 그를 찾아 없애리라. 네, 이 12절 밑줄 그어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왜 일으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왜 국난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왜 이런 큰 국난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정의로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장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 중에서 정의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다. 또 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상처가 많죠. 그리고 우상으로 인한 왜곡되고 치우친 사고와 판단, 정도를 벗어난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정의예요. 이건 어떤 그 옳고 그름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의는
삶이 바르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명이 있는 삶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삶. 특별히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 뭔가 눌려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특별한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돼요. 일단은 좀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눌려 있고 또 탈취당한 자, 뭔가 잃어버린 영혼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그들은 이상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사단이 일어난 이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 헤세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제사장 백성이 돼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궤도에서 이탈된 삶을 살면서 뭘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본거지인 바벨론에 가서 실컷 우상을 한번 봐라. 한번 거기 가서 맛봐 보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우상이 얼마나 인간을 망가뜨리는지를 봅니다. 그 우상의 한가운데 가서.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으로 국난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서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너희들이 지금 정의로운 삶, 건강한 삶, 그리고 제사장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할 말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들은 애써 긍정의 힘으로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괜찮을 거다. 네, 별일 없을 거다. 누가 우리를 치겠냐?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냐라고 말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행위대로 벌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박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천 년을 인내하시고 도무지 변할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나눔 한번 또 해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죄와 상처에서 벗어나 정신 차리고 가져야 될 정의로운, 그러니까 바른 생각과 판단은 무엇입니까?
바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건져 구원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너무 명확한 말씀이라 제가 5장 원고를 썼는데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설교를 짧게 끝나겠다는 말씀이죠. 복음의 소식이죠. 근데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고치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시드기야 왕처럼 무조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기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